오늘은 날씨가 참 이상하죠. 흐렸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춥기도 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지난 일요일 그 별내 우정의 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또한 한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확인했고, 또 하나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한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신나는 일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별내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께 큰 열정적인 충성을 다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2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행렬을 지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큰 무리 가운데 이제 섞이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의 주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 요한의 기별. 그런데 침례 요한의 기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즉 침례 요한의 핵심 기별은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의 대부분의 주제가 야, 예수님 곧 오신대, 예수님 곧 오신대. 그러면서 아주 흥분과 기대감에 이제 아주 충만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로마를 잡아뜨리고 우리는 독립국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소망 섞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예수님 오신대.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어.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울했을 것 같아요? 우울했다가 하면 우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올바른 이해가 아닌 잘못된 이해.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잘못된 소망, 잘못된 예언 해석으로 말미암아 잘못 형성된 소망은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때에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실망으로. 그렇죠. 그래서 곧 이어 기대에 부풀었던 그들의 마음이 큰 실망에 빠질 것을 예상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참 씁쓸한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베푸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넌 사망, 이러한 선언을 듣게 될 때에 그때의 그 억울함의 통곡은 얼마나 굉장할까,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다 언제 판명이 될 일이에요? 예수님 심판 때. 그때 가서 내가 잘못 알았네 성경을.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통탄할 만큼 억울할까. 일단은 재림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교회 안에도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있을 터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터인데, 늦게까지 있기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시덤불에서 자라난 그 풀잎사귀가 있을 텐데, 그러한 모습으로 본인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신앙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종들 되어 두려움 없이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깊은 열의를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치밀하게 연구하도록 깨우치려고 힘쓰셨다. 예수님께서는 깨우치려고 힘쓰셨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셨다. 이렇게 힘쓰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여하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실 수 있는 일, 모든 일 다 하셨어요. 그렇죠? 더 우리가 요구할 것이 없을 만큼 100% 완벽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할 도리를 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우리 책임이지 예수님의 모자라는 사역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말이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실 때의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 봐봐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실망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행렬들과 동행할 때도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언짢았고 슬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니 이건 가관이라, 그렇죠? 그럴 때 그 마음은 더욱더 찢어졌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절기에 6월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있는 그곳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그러한 지도를 받은 백성들이 이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겠어요? 많이 모였겠어요? 많이 모였겠죠. 많이 모였겠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가 감잡을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여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자녀들도 복을 받지 못하고 양떼와 밭도, 농사일도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여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은 무엇을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노력했을까요? 노력했죠. 그런데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이 양들을 끌고 오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조달받자. 현지에 가서 돈 주고 사자 이거죠. 돈 주고 사자. 그래서 빈몸으로 와서 이제 돈 주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돈 주고 이 양을 살려고 하니까 이 양 파는 사람들이 웃전을 남겨야 남기잖아요. 대단하게 그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살 수 있는 양이라고 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게 되면 얼마예요? 한 10만 원 줘야. 엄청난 바가지를 먹이는 거예요. 엄청난 바가지.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정미순 집사님이 집에서 아주 힘들게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물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아니한지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 그런데 검사를 받을 때 이 제사장이 아무리 흠도 없고 점이 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이건 안 돼. 이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걸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인들이 파는 그 이 가축대들이 있는 데 가서 이제 골라와야죠. 그런데 그것은 흠도 있고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합격,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농간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의 농간이 있단 말이죠. 제사장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머니가 두둑해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저마다 어떤 그 성전세를 드리기 위하여 돈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네 돈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을 하는데 웃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이 가축을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시끌벅적한 거예요. 시끌벅적.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판 아니면 가축시장, 이것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거룩한 성전이, 거룩해야 할 성전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기적인 투기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정리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먹이 사슬에 의하여 그들을 눈 감아 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수입이 짭짤하니까.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성전뜰 계단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눈초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떨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떨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떨었다.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는 지금 뭐가?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주 더러운 인간들에 의하여 더럽게 변질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서 의분이 그의 살을 떨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제사의 순수한 목적이 살아있어야 하면 죽었어요? 아니요, 죽었어요. 형식은 있지만 예배의 정신은 죽었다. 제사 자체와 기복신앙에 얽매인 당시 예배자들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러한 분들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들 중에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험담의 마음, 얼룩진 심령과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일까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이 당시에 성전을 더럽게 했던 그 당시의 예배자들과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형식을 갖추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럼 당시의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 이거. 어찌하여 그러한 교회를 개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이거예요. 그건 죽은 교회인데 그 당시 그 제사장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와 오늘날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이제 동일한데, 만약에 성도들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이것을 지적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것이 두려워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와 예루살렘 성전이 그토록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죠.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고 감사하여 아무 소리 못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동일하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원칙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떠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목사가 할 말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수 있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양심적인 목사이고 한 명이라도 살려서 하늘에 데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내교회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개혁되어지고 정화되어지는 교회일 때 생명력이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 입맛에 맞는 신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마다 성도들 개인적인 심령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서적인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 우린 교회에 나와서 어떠한 설교를 들어야 할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타락한 교회 안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뜰에서 이제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준엄한 눈초리로 의분과 권위와 권세의 표정으로 그 장면들을 바라볼 때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눈빛과 마주쳐요?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쳐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그 속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까지 다 읽어내리시는 듯한 그 예리한 눈빛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 누구도 떨었다고요? 제자들도 떨었다. 소란이 그쳤다. 거래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추었다. 침묵은 고통스러우리만큼 지루하였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했다. 마치 그들의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를 쳐다본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에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자고요. 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살자고요. 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 될 거예요. 지금 이러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떤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제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잘못하신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보존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집이 잘못 사용되어졌거든요. 사람들의, 죄인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공간으로, 아주 세속적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해요. 거룩한 곳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자 감히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성전 관리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소 팔고 동전 받고 어떤 이 상인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도망치죠. 도망쳐. 그 도망치는 장면이 무엇을 예표했다라고 시대의 서망 가운데 설명하고 있냐면, 훗날 유대인들이 그들의 어떤 그 죄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이제 어떤 그 이방인 중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예고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를 보고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그런데 순간적인 깨달음,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지 못하는 깨달음. 지금 누가 도망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도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아니면 도망쳐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 성전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이, 이게 참 괴이한 모습이죠. 사실은 전에는 결코 의식하지 못했던 본인들의 위선, 그리고 속마음 가운데 감추어뒀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위험 앞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 도망치지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뉘우치지 못했던 그 죄를 이 순간 뉘우쳐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뉘우치지만 그 예수님에게 달려와 자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그들이 어떠한 두려움에 본인들의 죄악을, 잘못을 보고 깨닫고 도망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도망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들이 도망쳐야 마땅한가?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그 품에 안겨야 마땅한가,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들추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원수 만들지 말고, 누군가를 통하여 내 죄가 보여졌다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은혜로 여기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그것보다 구원의 찬스가, 더 기가 막힌 찬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더 악한 근성을 개발시키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한참 도망치다가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제 본인들의 무기력함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야, 우리가 제사장인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 때문에 우리가 도망쳐. 야,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도망쳐, 이 꼴이 뭐야?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도망치는 자신들에게 분노해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추스려 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예수님께 항의하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을 때보다 더 두려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도망쳤지만 예수님께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들은 도망쳤지만 종교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 가까이 발밑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예?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간절하고도 가련한 호소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몰려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우리가 하늘 백성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봐봐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러한 사람들은 몰려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도 더 큰 긍휼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 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음을 받았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돼. 정말 이 별내교회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지 심령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심령의 치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면 고침받는 장소가 이 별내교회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시대에 그러한 이적은 없어야 되는가? 이것이죠. 오늘 우리 봉영미 집사님이 또한 그 아들 남다진이가 이제 뭔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져서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병원에 계시는 이영옥 집사님,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 뭐 이렇게 좀 이른 양 비슷하게 되었지만 지금 이 죽음을 앞에 두고 회심하고 있는 이영옥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들어오시다가 우리 권영빈 집사님이 오시면서 이 팔을 하나 걷어붙였는데 지금 아시죠? 우리 권영빈 집사님이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어떤 그걸 뭐라 그래, 그냥 쉽게 말하면 종기 같은 것이 있는데 팔을 하나 딱 걷어붙였는데 제가 하나만 봤어요. 하나만 봤는데 그 등짝에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만 보여준 거기에서 이 진물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아주 심각한 모습인데,
그런데 겨울보다 여름이 더 심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이 욥이 이 잿무덤에 앉아서 사금파리로 그 심령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분이 밤에 잠을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영빈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 정말 그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질병 때문에 키도 아주 핸섬한 우리 권영빈 선생님이 키도 한 13cm가 줄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작게 보이는데, 옛날에 집에 가서 사진 보면 뭐 별내교에서 저분처럼 잘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권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별내교에서는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아리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들었던 이러한 사람들의 변화가 우리 별내교회에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요약한다라고 하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짐이 너무나 무거웠지만 나는 돕는 자를 발견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사업을 하는데 나의 생애를 바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예? 나의 짐이 너무 무거웠지만 이 무거운 짐을 놓아줄 수 있는, 내려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났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남모르는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죠. 이익수 집사님 무거운 짐 가지고 있죠. 강기현 집사님도 무거운 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몰라. 이분들이 뭐 등치가 저렇게 큰 사람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등치 큰 우리 강 집사님도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심령을 누르는, 하지만 우리 모두의 간증 가운데 난 그러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를 돕는 자를 난 만났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이 매한시일마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만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교육해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을 건졌다. 내 목소리를 높여서 너는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노임을 받았다, 우리는 그분을 평생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간증했던 사람들, 정말 그 성전을 예수님이 정결케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 있는 그곳에 남았던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갈바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를 향하여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잖아요. 그렇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외침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가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온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항의를 하지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그런데 네가 메시아됨에 대한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보았단 말이에요. 이미 보았단 말이에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은 또다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태도란 말이죠. 한번 보여줬으면 믿어야지, 그렇죠? 예? 믿지 않냐고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만족이 없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의 성전과 예배가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AD 70년에 그 성전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랬죠.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봐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야,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오직 하나.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고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냥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 유일한 표적이에요. 유일한 표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이 메시아적 사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그것이다. 그 표적을 본즉 살리라, 쳐다본즉 살리라. 예.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지만 살아난다. 너희도 나와 합하여 함께 죽고 나의 부활과 합하여 함께 살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 한 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